종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행위를 주장합니다. 인간의 바른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공로를 쌓고 덕을 쌓고 열심, 선행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구원받는다. 선행이라는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카드를 많이 쓰면 마일리지가 쌓이죠. 그거 가지고 또 그 특별 보너스 아닙니까? 물건을 살 수 있지만은 선행 마일리지 가지고는 절대 천국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천국 마일리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종교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위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틀린 가짜 복음입니다. 이게 전부 뭘 놓쳤냐? 성경 66권의 본질을 놓쳤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66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전부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그게 껍데기입니다. 종교는 껍데기입니다. 종교는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입니다. 종교는 복음 아닙니다. 비복음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사탄이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사탄의 주 목적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구원받았다. 철저하게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천국이나 가라.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없이 모태신앙 오랜동안 신앙생활 하면은 그 체질이 아주 무섭습니다. 율법 이런 종교 체질, 선행 이런 행위 체질로 돼 있어 가지고요. 참 그 오래되면요 그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노력해야지. 맞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말씀대로 살아집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지켜져요?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의 위대한 착각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대가 복음과 함께 전도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쳤단 말은 교회가 복음을 놓쳐가지고요. 지금 이상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원색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상한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탄에 대한 무지입니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사탄이 뭔지 천사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말이죠.
다른 복음 가짜를 가지고 교회로 침투했어요. 자, 이렇게 교회는 본질을 놓쳐가지고 전혀 힘없는 무기력한 영적 상태가 되었다. 고로 교회 다니는 모든 신자들이 영적 상태가 아무 힘이 없어요. 영적 무지에 빠져가지고 영적 무기력.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본질 자체가 없으니까, 복음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의 속삭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다가 너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가야 돼.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주위에서 속삭일 겁니다. 전부 사단은 나 중심 개인주의로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과 같이 되는 나, 복음 모르니까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 시대에 사단에게 묶인 나, 복음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그 나, 이래 살아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복음 없이 막 성공주의로 막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 좋지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미 삼아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능력 믿으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도 위기 오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찾습니다. 뭐 큰 사건 나오면 오 마이 갓 하잖아요. 그 갓, 오 마이 갓 안 합니까? 인간이요, 복음 모르면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서 평생 종로로 타다가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살다 가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9장, 11장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 모르니까 오는 시대가 영적 질병 시대 아닙니까? 끊임없이 질병이 찾아오지요. 재앙 오지요. 그래서 앞으로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치유 시대에 열어야 돼요. 치유 시대. 복음 아니고는 그 어떤 영적 질병도 치유할 수 없다. 저나 여러분은 다 몸이 한 군데는 이상이 다 생겼어요. 고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집중 미션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선발해서 합숙으로 들어갑니다.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되니까. 안 되는 사람 뽑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되는 사람 선별해서 합숙을 통과해서 치유팀을 만들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성경의 본질 중에 본질,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냈다면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종교에 속지 마라. 사단은 끊임없이 종교를 가지고 인간을 미혹하잖아요.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전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 이게 보니까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 이 사단이 만든 작품이에요. 종교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지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말해요. 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불교 신자야 불교는 복음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그건 제쳐놓고 교회 다니는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이 많다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말해요. 이래가지고 유럽 교회 전부 문 닫았잖아요. 자, 계속 교회가 다른 복음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결국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복음을 누가 만들었냐? 사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단은 비복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창세기 3장 사건, 인간 멸망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을 완전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원색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 들을 수 없는 시대.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없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래가지고 너 성공할 수 있어. 성공시켜놓고 멸망시켜버려. 죽어오는 멸망시켜버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다 죽어 멸망시킵니다. 마귀의 시험 나오죠. 이렇게 사단은 자꾸 멸망시키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사단에게 속아서 인생은 멸망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 하나님 잘 섬기는 유대인 왜 망했습니까? 복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합니까? 율법 지키면 돼. 아니, 모세가 준 율법 그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다른 복음을 준다. 가짜를 준단 말이에요. 진짜를 안 주고. 두 번째는 사단은 우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틀린 복음을 가지고. 틀린 게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전부 무속인 의지하고 무속인 끼고 살잖아요. 점술인 끼고 삽니다. 불신자들은 점술인 무속인이 던진 말을 언약으로 딱 잡습니다. 무속인 점제 입에서 나온 말을 언약으로 잡는다니까 그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전부 우상에 빠뜨린다니까.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틀린 거예요. 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으로 이 각인돼 왔다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기 우상 숭배 안 하는 분들 거의 안 계시잖아요. 다 우상 숭배했어요. 복음 모르면 자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빠져 죽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종교에 빠지게 합니다. 종교는 실패예요. 그게 실패할 복음입니다. 망할 복음이에요. 다른 거예요. 틀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종교에 빠져가 종교는 다른 주인을 섬긴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주인을 바꿔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바꿔야 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라.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까 주인 바꿔야 돼요. 종교는 다른 주인을 섬기게 합니다. 이러니까 다른 인도를 받게 되죠. 세상 풍속을 쫓아가야 되고 세상 문화 속에 빠져야 되고 결국은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길로 몰아가면서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다른 세계.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이 사단은 종교에 빠지게 해서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자, 이걸 교회가 말해줘야 돼요. 이걸. 교회가 자꾸 다른 거, 본질 아닌 거, 비본질적인 거. 이걸 계속 교회가 강조하니까 이 땅에는 끊임없는 영적 문제, 재앙 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원색 복음 가지고 제대로 사람을 살리자.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의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고 죽어야 돼요. 그 중에 예비된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전부 이 사단이 자꾸 틀리게 말하니까, 자꾸 서론 인생에 빠지게 만드니까 많이 가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아닙니까? 특별하면서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려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사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아무나 깨닫습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겠다 하죠. 베드로가 서울대에 다닌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무슨 하버드대에 다닌 적이 없어요. 옥스퍼드대에 다닌 적이 없다니까. 인류대학을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메시아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부해서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었잖아요. 못 믿겠다 했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전에 나는 안 믿는다.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 인간의 머리죠. 그렇게 인간이 지식이 들어가서 여기 딱 프레임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 머리 가지고 여러분 멘사 회원 되려면 IQ가 150 이상 돼야 되는데 멘사 회원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리스도 몰라요. 깨달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니까. 디모데는 그걸 안 믿었다니까. 도마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요. 직접. 그때서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믿었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도마. 현대판 도마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 꼭 눈으로 확인하고 믿어.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이죠. 꼭 눈으로 봐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눈에 뭐 보여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죠. 네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어?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실상입니다. 그게 증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IQ가 한 200 돼야 돼요. 사실상. 영적 IQ가 200 이상 돼야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IQ는 200 이상 넘어갔어요. 전부 다. 멘사해온 그 IQ 가지고는 하나님 못 믿어요. 그 똑똑한 머리가 하나님 안 믿어진다니까요. 오만 과학 막 전체 배운 학문 가지고 막 이리 잣대가 자기 기준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믿겠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은 IQ가 영적 IQ가 200이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래가지고 믿어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는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게 참 선지자. 나는 원죄, 자본죄, 오만죄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의로운 구석은 단 한 구석도 없어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날 때부터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근세에 잡혀가지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인데 요놈이 세상 임금인데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 사단의 끝끝인 참된 왕,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직임을 가지고 오셔서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의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종교 어떤 선행을 통해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WCC가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다.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전부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요. 뭘 했습니까? 20절에. 21절은 그렇죠. 절대 그리스도 말하지 마야죠. 유대인들을 알면 안 돼. 왜? 그 인간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복음 모르는 교회는 무너지고 앞으로 계속 교회 복음 없으면 문 닫아요. 한번 두고 보세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고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진대요. 그렇죠. 은혜를 주셔야 돼요. 믿으면 끝나요. 믿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믿는 순간에.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을 내라. 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이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 인생 빠지지 말고 본론 인생 삽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속에는 절대 제자를 숨겨놨다. 찾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불신자들은 6가지라는 멸망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걸 바꾸면 그 속에 절대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미션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자꾸 말씀운동, 다락방운동 왜 자꾸 얘기합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고 있으니까 복음 말하자. 복음 말하면 숨겨놓은 예비된 사람이 나온다. 그 사람 속에 절대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원교회는 앞으로 절대 제자가 교회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게 될 겁니다. 세계를 살리게 될 겁니다. 세계를. 절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절대 제자로 예비하셨어요. 그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불신앙 안 하게 됩니다. 그거 못 깨달으면 계속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절대 제자로 예비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요 깨닫는 자는 절대 불신앙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남은 생에 인생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전도, 선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제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 제자를 찾으시고요. 우리는 절대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찾는 겁니다. 버려진 차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입니다. 그 속에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현장에 예배놨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원색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종교인 복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교회 다니는 종교인 만나면요 체크해 보세요. 뭘 체크해야 됩니까? 이 사람에게 과연 생명이 있냐? 생명이 있냐 이 사람이? 이 사람 과연 구원받았냐? 퀘션을 붙이고 봐야 돼요. 이 사람 과연 복음을 알고 있을까? 종교인 살려주세요. 현장에서. 불신자도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다른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육신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종교주의, 다른 복음이에요.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 운동하고 있어요. 그게 미혹받으면 안 돼요. 꼭 눈에 뭐가 나타나고 뭘 보여야 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다른 종교 다 합니다. 다 받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의 가짜입니다. 틀린 겁니다. 망할 겁니다. 올바른 복음, 원색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국가 살리자. 237개 나라 좀 제발 살리자. 원색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전 세계 현장은 지금.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 복음이 스탑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500년 동안 계속 복음이 상실돼서 복음과 전도가 상실된 시대가 왔어요. 이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겁니다. 이름이 막 발악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다른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복 받아라, 신비한 능력 체험해야 된다, 육신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런 거 얘기해 줘야 돼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다 하는 거 말이야. 왜 그럽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빌립보 3장 8절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인생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언약 잡으면 끝납니다. 뭐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손톱만큼도 염려하지 마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와요. 안 와도 괜찮은데 온다니까요. 안 와도. 그러니까 여러분 안 오면 가만히 놀다가 천국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가만히 좀 즐기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을 못 살도록 굴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그게 전도자의 일생입니다. 말씀에 잡혀가지고 말씀 우리를 계속 말씀에 끌려갑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다 있으니까. 그게 행복이 있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감사가 다 있어요. 한 주간 나는 원색 복음을 가진 복음인이다. 다른 복음 말하는 종교인을 살려야 되겠구나. 한 주간 이 미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원색 복음 모르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많은 종교인들, 이 사람들을 원색 복음 가지고 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는데 왜 다른 복음을 전하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교회가 이 경고를 듣고 복음, 원색 복음, 올바른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